오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오랜만에 엄마가 한 6, 7살 난 딸에게 가서 거실 가서 선반에 성경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딸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책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털고 가져와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 성경책 누구 거야? 물어봤더니 이 어머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거지, 성경책은. 그랬더니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안 읽을 거면 주인 돌려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이 딸이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왔는데, 너 안 읽을 거면 빨리 돌려줘 그랬는데 아마 그걸 그대로 맞받아 친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베델교회에는 먼지 털고 성경 가져오신 성도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못 펴보신 분들은 그럼 이번 주에는 꼭 피시고 정말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이제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갇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쫓아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지난 우리가 2주간 같이 한번 묵상하고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메인바된 예수 포로가 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 1, 2장에 이미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기록한 그것을 보면 너희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비밀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럼 비밀과 신비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비밀은 숨긴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런데 신비는요, 숨긴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낸 것인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 설교 제목이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우리의 남은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5절에는 이 복음의 계시가 어떻게 언제 계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왜 계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그 수단과 책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의 신비가 계시된 시대가 언제인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역설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다 밝히셨고 계시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령께서 계시하신 복음의 비밀을요, 저와 여러분이 다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봤던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 말이 과연 하나님의 구약
구원 역사를 구약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예언의 말씀을 밝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은 성취되기까지, 역사상의 성취되기까지 예언은 신비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는데요,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그 비밀이 이제는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참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공부하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어떤 유대교의 전통을 답습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가 살아가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언의 모든 성취를 이루시고 복음의 비밀을 밝혀주셨는데요, 여전히 바울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할례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요,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에 밝은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나흘 동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눈이 멀은 그 암흑 같은 그 나흘 동안이요, 아마 그가 들었던 그 음성이 무엇인가,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누구신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나흘 뒤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밝히 보게 되었어요. 육신의 눈만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복음의 신비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할 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메시아에 관한 지식은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흘간의 암흑 가운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과 함께 기도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요,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우리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성령 안에 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주간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랴. 4절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미스테리온을 왜 우리에게 밝혀주셨는가, 설명해 주셨는가? 그럼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전에는 외인이었는데, 약속의 바깥에 있었던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함께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 축복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쯤에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 여기서 만난 것이 기적입니다. 네. 네. 저는 인사하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거지. 저는 그냥 그게 기적이라고 말씀드려 갑자기 다 인사를 하시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에요. 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땅의 모든 족속이 얻어야 될 복이 무엇인가? 그럼 성경학자들도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땅은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그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침략당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기에는 또 이 민족들에게 그 민족이 사라지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아픔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후손의 축복도 받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중다한 민족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심히 많으니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이니이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실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복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라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늘 침략당하고 추수할 때가 되면 블레셋이 아모리 족속이 침략해서 다 빼앗기고요. 무슨 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줬냐는 거예요. 그럼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고 기도하다가 글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냐?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언약도 자손의 언약도 복의 언약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실 그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고 파는 그 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자손의 후손, 자손의 축복은 우리가 육신으로 낳는 자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후손의 축복을 주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어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제사장의 나라를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일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배타적인 선민의식 때문에 오히려 높은 담장을 쳐놓고 할례받고 유대교의 모든 예식을 쫓아서 행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럼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유대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면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유대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리고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고, 여전히 그의 아들 보아스는 지난해 살펴본 대로 노년에 이르도록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여리고 기생의 아들이니까 누가 그 경건한 유대 사회에서 누가 보아스랑 결혼하겠냐는 거예요. 그가 노년에 이르도록 재산이 있었지만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후손의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모압 여인 룻을 인도에서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은요, 그 어머니,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 신, 자기 가정, 부모, 자기 조국을 버리고 와가지고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유대교 신앙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그를 부르는 베들레헴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요, 저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모압 여인 룻이니이다. 이 모압 여인이라는 타이틀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차별이 심한 사회,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째는 본토인과 둘째는 이방인이래요. 여러분은 본토인이십니까? 이방인이십니까? 그런데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본토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본토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다면요, 우린 아직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베들교회가 본토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본토인과 이방인이 있는데 목회자들은 누굴까? 뭘까?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끼리 같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오늘날 이 교회가 가만히 보면 목회자들을 마치 고용인 취급하듯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교회가 있다. 우리 교회는 말고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고용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그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는 본토인과 이방인과 고용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가르치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는 한 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떠나간 자나 돌아온 자나 남아있는 자나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 원래 남아있던 사람, 그것도 또 구분했어요.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을 향한 경계를 넘어서고 담장을 허무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책무가 무엇인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죠. 그럼 은사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요, 보상입니다. 그거는 월급이에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물질의 은혜를 받은 분도 계세요.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막 부어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의 은혜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능과 기술의 어떤 은혜를 주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은요,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본래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작은 마을에 봉사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 기부자들, 그 기부금 내역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사업가가 한 번도 기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여러 직원들이 의논하다가 한 사람이 전화 걸어서 기부를 독촉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전화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러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선생님, 우리 마을의 가장 부자인데 한 번도 기부한 적이 없으십니다. 선생님, 1년에 50만 불이 넘는 돈을 버시는데 그러지 말고 사회봉사 차원에서 이번에는 우리 단체에 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분에게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나에 대해서 검토했다는데 우리 모친이 오랜 질병 끝에 많은 병원비를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이 직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아니,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받아가지고는요, 아니, 내 남동생이 참전용사인데 그곳에서 불구가 되었고 이제 눈도 멀어서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것도 검토하셨습니까? 이 직원이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얼버무리고 있는데 다시 격앙된 목소리로 이 부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 내 여동생 남편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새 아이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 검토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가지고, 아, 선생님, 전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도 한 푼도 안 줬는데 당신들에게 왜 줘야 됩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자린고비도 이런 자린고비가 있나? 가족들에게도 베풀지 않는,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은 제발 성도가 아니길. 그럼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나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이게 성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아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의 신비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겠구나. 그럼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마지막 학기에 이제 한 2과목만 남아서 월요일 날 하루 수업을 듣고 나머지 날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조기 취업을 좀 하게 됐어요.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요, 첫 딸은 헌금하고 둘째 딸은 부모님 드리고 셋째 딸 그 월급 명세서를 딱 받아드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돈이 어디서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내가 뭐 배우려고 돈 내고 가서 배웠는데 직장도 와서 보니까 뭐 컴퓨터 가르쳐줘, 뭐 일하는 거 가르쳐줘, 저는 와서 막 배우고만 있는데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이게 과연 내 노동의 대가인가?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23년 동안
선교사로 살고 목회자로 살면서요, 한 번도 제가 받는 것을 제 어떤 내가 일한 것의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지난해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부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그 2명씩 제가 그 1시간씩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 목회자들이 필요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이들 병원 그 빚 때문에 또 차가 한 대 더 필요한데 지금 한 대밖에 없고, 사모님 또 다른 그 학교에 나가시고 해야 되는데 일하려면 차가 필요해서 차를 구입하느라고, 때로는 이제 학비가 그 여기 대학 다니면서 융자 받고 하니까 융자를 갚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유로 물질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게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는 거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결정을 하고 연초에 제 사례를 조금 깎아서 한 12, 3% 정도 깎아서 우리 목회자들하고 좀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이사회랑 당회에서 막 만류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부담해서 인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그 축복을 뺏으려고 하십니까? 제가 잘 설득해가지고 지난해 좀 연초에 깎아가지고 필요들을 좀 채워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조금 부담을 해주셔서 필요한 부분을 다 공급할 수가 있었는데,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교동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과 결단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가 돈을 안 좋아해서 애 키우면서 뭐 돈이 필요 없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청지기답게 정말 선한 목자답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건강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내가 큰 일을 맡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더 큰 일, 더 큰 사역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떤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방인과 같았던, 멀어졌던, 멀리 있었던,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마음이 불편하고 어쩌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던 그런 관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복음의 일꾼이에요. 말만 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요,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찬송하는데, 정말 주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덤으로 받은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요, 그럼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필요를 가지고 뭘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은요,
여러분, 돕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도와주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받기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많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의 신비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하나님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의 역사가 그 관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쫓아서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흩어진 자녀들의 가정 위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